주기도문은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야 되느냐, 기도하는 내용에 대한 내용이 많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내용도 중요한데 또 기도하는 태도도 중요하죠.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이것이 기도에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중요한 것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믿음이 없이는 나를 기쁘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어느 정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느냐? 물론 믿음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우리 기도가 응답되는 건 내 기도의 크기 때문에 응답되는 게 아니라 우리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크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내 기도가 얼마나 커야 응답되느냐, 여기 생각하면 우리가 답을 얻을 수 없는데,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내 기도는 작아 보이고 그래도 기도를 들으시는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를 할 때 믿음을 요구하시는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6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라 말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여기서 하나님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이것이 요구된다.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을 행사해서 기도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이 겨자씨라는 것은 어떤 사상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도구인데, 겨자씨라는 것은 작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4장 31절에도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하나일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나중에는 커진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도 보면 겨자씨는 작다, 이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를 읽어보면 시에는 비유가 많죠. 이런 시도 있는데, 내 마음은 촛불이요 그들을 위해 마지막 한 방울까지 타오르리다. 여기서 자기 마음을 촛불로 비유를 했습니다. 여기서 촛불은 어떤 사상을 말합니까? 타오르는 정열적인 마음, 이걸 표현하는 거죠. 겨자씨란 것은 작다는 걸 표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그러면 겨자씨만한 믿음은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지난주 참석했던 컨퍼런스 강사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내렸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이란 것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아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이다. 왜냐하면 기도하는 그 행위 자체가 믿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겨자씨만한 믿음이다, 작은 믿음이다. 그 믿음을 행사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겨자씨만한 믿음을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신다는 거죠. 그분께서 자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분 교회에서 계속 이렇게 전도해야 될 사람, 영혼 구원해야 될 사람을 매일 하루에 120명, 130명씩 아침마다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매일 120명, 130명 되는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든대요. 내가 지금 건성으로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닌가? 내 기도가 이게 진짜 전심으로 하는 기도인가? 이런 자기 스스로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했어요. 하루에 매일 120명, 130명을 일어놓고 하나님 이들이 예수를 믿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도 그냥 지속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행사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자기가 기도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예수를 믿겠다고 예수를 영접하는 기도를 하고 또 침례도 받고 괴도 나오고 이런 걸 보면서 깜짝 놀라는 거죠.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고 있는 자기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했다고 합니다. 내 기도도 한몫했다. 너의 기도도 한몫했다는 거죠. 그분은 어떨 때는 이렇게 주님께 말씀드렸다고 합니다. 기도를 끝나고 나서, 주님, 제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믿음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진심으로
기도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기도했다는 것은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응답해 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마치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믿음이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하는 믿음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요구하는 믿음이고, 그럴 때 그 믿음을 보시고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느낌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겨자씨는 작은 거지만 그 안에 뭐가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우리가 근거로 삼는 건 생명의 말씀, 그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약속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내 기도가 얼마나 큰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 시편 65편 2절에 보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가리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인간의 기도를 듣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느낌과 상관없이 그 말씀을 믿고, 비록 작은 믿음이지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믿음을 행사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너 기도가 한몫했다, 그런 말씀하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주기도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주기도문 맨 처음에는 뭐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어떤 분인가? 하늘에 계신 이 말은 그분은 초월적이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분은 초월적인 능력과 초월적인 그룹을 가지신 분이시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분이다. 우리는 3차원, 4차원에 있지만 그분은 7차원, 8차원에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요 이렇게 된 것은 그분은 참으로 우리와 친밀하신 분이시다. 우리를 너무나 가깝게 여기시고 돌보시는 친밀한 분이시다. 그 사상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께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뭐라고 기도하라 그랬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목적은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도를 도구로 삼아서 나를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예가 높아지도록 주여 제 기도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당신이 높아지시옵소서, 그리스도여 저를 통하여 당신이 존귀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말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저를 통치해 주시옵소서. 인간의 통치가 끝나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와 직장과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악한 영의 통치를 끝장내시고 하나님이 직접 통치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에 강력하게 임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지난주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려면 사람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기도와 사람의 순종이 있어야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인간의 기도와 인간의 순종이 충분치 않아서 아직 땅에 떨어지지를 못하고 공중에 매달려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졌어요.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가 필요합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가 뭔가, 이게 모든 것의 출발점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 살기도 귀찮고 또 세상 일이 너무 재미가 없으니까 내가 신학교는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그렇게 하는 게
뭐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의 필요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뭘 필요로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고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신학교도 가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시작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또 우리 속사람이 강해지는 것, 속사람이 변하는 것, 이것에 하나님의 뜻이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집중되어 있는, 하나님 저의 속사람을 강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 속사람이 변화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항상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늘 기도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고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그렇게 바꿔줍니다. 지난주에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 사람을 위한 기도도 해야 되겠지만 우리는 훨씬 더 많은 기도를 이 속사람의 변화, 속사람의 강화, 이걸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죠.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필요를 위한 기도입니다. 근데 그 다음부터는 이제 사람의 필요를 위한 기도가 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도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어떤 필요가 있느냐면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오늘 저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기서 양식이란 건 우리가 하루하루 먹는 음식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이것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그런 뜻이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는 건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것이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저는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이런 고백을 또 하는 거예요. 나는 매일매일 내 힘으로 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일용할 양식을, 오늘 하루 필요한, 매일매일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서 그런 거죠. 하나님, 예수님은 그러지 말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왜 기도하라 하셨느냐? 그렇게 기도하면 듣고 응답해 줄 의향이 있으시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신 거죠. 그 다음에는 인간의 필요가 뭐냐 하면 인간은 죄 용서를 받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잘못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을 안 하고 싶은데 안 할 능력이 없어요. 왜 그렇죠? 죄인이니까. 이 뿌리가 죄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꼭 죄 용서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영원한 차원에서 용서가 되지만 또 매일매일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짓거든요. 거기서 죄 용서를 받아야 돼요.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마귀는 한 가지 알고 있는데, 마귀가 뭘 알고 있냐면 인간의 양심은 죄책감이 있으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한다, 이걸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을 마귀는 아주 무기로 많이 씁니다. 사람이 하나님께로 못 가게. 특별히 사람이 언제 양심의 가책을 받고 하나님께 잘 못 가냐면 반복적으로 죄를 지을 때, 어떤 죄를 자꾸 반복해서 할 때 뻔뻔스러운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지를 못합니다. 그럴 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돼요. 가서 진정으로 자백하고, 자백했으면 용서받았음을 믿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말씀에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만일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꾸 반복해서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나면 그런 걸 알면서도 불구하고 자꾸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가기가 민망스럽고 또 그렇습니다. 자꾸 죄책감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이 죄책감을 해결하지 않고 가만두면 어떻게 되느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도 마음이 죄책감이 많아요. 그걸 내버려두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를 자기도 모르게 점점 소홀하게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 기도를 듣겠나,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 있어요.
뭐 내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듣겠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를 또 소홀히 하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게. 왜냐하면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겠나, 이런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그런 생각이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죄책감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께로 그때도 가야 됩니다. 가가지고 하나님께 힘을 얻어야 돼요. 가가지고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실 겁니다. 또라고 이렇게 아마 말씀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죠? 내가 너희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전에 진정으로 자백하고 회개했으면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자기 같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같다고 생각해요. 사람은 기억 안 하고 싶어도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도 아마 그럴 것이다, 그래서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뻔뻔스러운 민망스러운 마음으로 가지도 못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다는 걸 믿어야 되고, 성경에서 내가 너희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기억 못하는 게 아니라, 못하시는 게 아니라 기억을 안 하시는 거죠. 그분은 기억 안 할 능력도 있고 하실 능력도 있습니다. 그분은 그냥 그렇게 하겠다고 하시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고 마음에 죄책감이 생기고 그럴 때 자꾸 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멀어지는 게 아니라, 뭐라 그래서 여기 주기도문에서 뭐라 그랬죠?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것은 그렇게 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는 거죠. 용서할 의향이 있으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 나간 둘째 아들 탕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죽지도 않은 아버지 유산을 받아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쓰고 이제 가뭄이 들어서 돼지 우리에서 돼지를 치는 일을 했습니다. 돼지를 치면 얼마나 그 몸에 냄새가 많이 나겠습니까? 여러분, 돼지를 길러보셨습니까? 저는 시골에서 어릴 때 돼지하고 같이 살았는데, 같이 살은 게 아니라 그 돼지를 길렀어요. 돼지는 못 먹는 게 없습니다. 그 돼지 우리 위에다가 뭘 걸쳐놓고 위에서 응아를 하면 바로 달려서 다 먹어버려요. 못 먹는 게 없어요. 너무 더럽습니다. 그 돼지를 쳤으니까 얼마나 냄새 나겠어요. 그리고 몸에 오물이 묻어있지 않겠습니까? 옷을 갈아입을 그런 돈도 없고 그냥 그대로, 그렇게 되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었구나, 이렇게 된 게 다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그렇다, 하나님께 내가 통을 돌렸구나, 아버지께 통을 돌렸구나, 내가 다시 아버지께로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냄새 나는 그대로 집에 갔습니다. 가는데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그대로 달려 나왔어요. 와가지고 아우 냄새, 씻고 와, 그랬습니까? 옷 좀 갈아입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대로 그냥 달려가서 그대로 아이를, 그 자식을 부둥이 안고 뽀뽀를 하고 너는 내 자식이다, 그렇게 받아주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가 가기만 하면 언제나 팔을 벌려놓고 언제나 우리를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못 안기느냐? 하나님이 안 안아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안 가서 그래요. 우리 몸에 냄새가 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안 가서 그렇습니다. 가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분은 두 손 다 벌리고 언제든지 안아주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언제든지 와라. 너의 더러운 모습 그대로, 냄새나는 모습 그대로 와라. 내가 너를 그대로 받아주마.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조금씩 우리 속에서 냄새를 제거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작업을 시작하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잘 못 믿어요. 이 예수님 보혈, 그게 뭐냐? 예수님 보혈은 우리가 생각한 만큼 한 것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어떤 죄도 이 예수님의 보혈 앞에 씻음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이 예수님 보혈은 너무나 붉어서 모든 죄를 다 희게 씻어버립니다. 그 예수 앞에 나가면 그 보혈 피가 모든 죄를 다 씻어버려요. 히브리서 9장 13절 14절 보니까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 보혈은 우리 모든 죄를 씻고 악한 영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이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보혈의 능력을 믿고 주님께 나가서 진정성을 가지고 자백하면 하나님이 우리 길을 다시 써주시고 기억도 안 합니다. 또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언제나 여러분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시 시작하셔서 늘 주님과 가까운 관계를 맺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내가 널 용서했다 그러는데 자기가 자기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상급 재판관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높습니까? 하나님이 더 높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용서받았다 그러면 용서된 거예요. 내 느낌과 아무 상관없습니다. 죄책감을 버리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마음에 죄책감이 생길 때,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할 때 가서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용서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앞에 무슨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장이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처럼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저에게 잘못한 사람, 나를 기분 나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제가 용서합니다. 그러므로 주님, 저의 잘못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조건이 있는 거죠. 자기는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 제 잘못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상대방 어떤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것, 기분 나쁘게 한 것, 그거는 용서 안 하고 다 마음에 갈고리를 깨가지고 절대 안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 와가지고 하나님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러면 하나님이 기분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그 사람 죄를 용서하고 싶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조금 더 용서 안 하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잘못한 건 10,000달란트, 약 100억 달러.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한 건 얼마? 100데나리온, 약 3개월치 월급. 차이가 엄청난 거죠. 이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원리는 용서받으려면 먼저 뭘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된다. 거꾸로 말하면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그게 성서의 원리입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원리이기 때문에 주기도문 바로 끝나고 바로 뒤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이 원리를 다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보니까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농담이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에게 잘못한 사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여러분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을 진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거 농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좋은 일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이 있다. 앞으로도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자기에게 상처 준 사람,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자기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용서해야 됩니다. 나는 지금 용서받을 것도 없고 앞으로도 나 하나님께 용서받을 게 없는 사람이다. 나는 아주 완벽한 사람이야.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 용서할 필요 없어요. 괜찮습니다. 용서하지 마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지만 나는 용서받을 일이 있다. 나는 하나님 앞으로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은 반드시
반드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자기 자존심 상하게 한 사람,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상처 준 사람, 그 사람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하나님 용서를 못 받습니다. 그럼 용서가 뭐냐? 용서가 뭐냐? 이 정의와 용서하는 방법이 뭔지 로마서 12장 18절에서 22절에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로마서 12장 18절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누구와 화목하라 그랬죠? 모든 사람과. 그 사람은 빼고,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은 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 성경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그 사람은 빼고, 그게 아니라 모든 사람과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해야 된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하나님 명령인데, 이 화목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19절부터 나와 있어요. 그 방법이 바로 용서하는 겁니다. 인간은 죄를 안 지을 수 없기 때문에 용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19절에 이 용서가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용서란 건 뭐냐면, 정의를 내리면 내가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것을 믿고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용서하려면 먼저 전제 조건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다. 이걸 믿어야 됩니다. 내가 상처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할 것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이게 용서의 기초입니다. 이게 안 되면 용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수하는 것은 내 잡이다, 내가 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할 일을 사람이 하려고 하면 월권행위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사적 복수를 할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건 내가 할 일이다, 내 잡이다, 이렇게 말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그분이 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하나님 할 일을 권한도 안 줬는데 하려고 그러면 월권행위를 하는 거죠. 하나님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벌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하나님 직접 벌을 주기도 하시죠. 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이 세상의 사법제도를 사용해서 잘못한 것을 벌을 줍니다. 사법제도, 검사, 판사, 이런 제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게 로마서 13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악을 벌하고 선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시스템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벌을 못 받으면 안 받고 회개하지 않고 그러면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더 무서운 심판이 있죠. 그래서 차라리 이 땅에 있을 때 잘못한 것에 대해서 벌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입니다. 이런 법들은 독재국가에도 법이 있어요. 북한은 독재국가인데 거기도 법이 있습니다. 사법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살인한 사람, 도둑질한 사람, 강간한 사람, 이런 사람은 잡아서 벌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 질서가 유지되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복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믿고 우리는 나 스스로 내가 사적 복수를 하지 않겠다 결단해야 됩니다. 내가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 이게 용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복수를 합니다. 복수하는데 아주 천재적인 재질이 있어요. 이런 방법 저런 방법, 어떨 때는 자기도 모르게 복수를 합니다. 이게 복수인지 아닌지 그것도 모르고 복수를 해요. 사람들이 자주 쓰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가장 자주 복수하는 방법, 누군가 자기에게 기분 나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하고 이럴 때 자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뭘까요? 제3자에 가서
그 사람을 비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가가지고 그 사람을 욕하는 거죠. 험담이라 그러고 뒷담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다른 사람 앞에서 그 사람을 비하하고 깎아내리고 욕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 험담한다 그런 말을 쓰는데, 이게 복수하는 거예요. 그 언어로 복수합니다. 그 사람을 완전히 매장시켜버리는 거죠. 그냥 그 사람은 변호할 기회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의 그 기분 나쁜 것을 그런 식으로 표현함으로써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 위신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아주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이게 사람들이 많이 쓰는 복수 방법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복수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게 복수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복수하는 건데, 하나님 할 일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방식으로 사람들은 복수를 합니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죠. 교회에서는 특별히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건강한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어 하는데,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다, 교회가 아름답다, 이것은 무엇으로 판단할 수 있느냐 하면, 교회에서 어떤 언어들이 사용되는가, 그걸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지 아닌지 그게 딱 드러납니다. 사람이 두 사람 만났을 때, 두세 사람 모였을 때, 전화할 때, 두 사람 모여서 이야기할 때, 두세 사람 또는 서너 사람 모였을 때 어떤 사람을 험담하고 욕하고 막 그런 언어들이 우리 속에 있다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입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병든 거죠.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한 언어는, 우리가 두 사람 모였을 때, 세 사람 모였을 때 우리는 어떤 언어를 써야 될까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언어,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언어. 그 사람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야.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지 뭐. 이해하려고 애를 쓰는 언어들, 이런 언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그리고 칭찬하는 언어, 이런 언어들이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리고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 이런 것들을, 이런 언어들이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아주 건강한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많은 칭찬 언어들이 필요합니다. 칭찬은 곰도 춤추게 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못하는 것은 무시하고 잘하는 것을 칭찬해야 돼요. 잘못한다고 지적하기보다 더 잘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면 됩니다. 잘하면 칭찬해야지. 그런데 우리 한국 부모들은 특히 자녀를 키울 때 잘하는 건 당연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못하면 말을 합니다.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죠. 잘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뭘 못하면 그냥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왜냐하면 이 교육 방법이 이 공포심, 야단을 통한, 두려움을 통한 이 교육, 이런 데 우리는 익숙하죠. 자꾸 그런 방법을 쓰려고 그러는데 그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못하는 것은 그냥 무시하고 잘할 때 칭찬하면 더 아이가 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기를 키울 때 어떤 아기들은 밥을 잘 안 먹습니다. 그러면 어떤 집에 가면 밥 먹이려고 막 밥그릇 들고 막 아이를 쫓아다니고 그런 분들이 가끔 있죠. 근데 뭐 그런 것도 이해는 되지만 그런 것보다는 안 먹으면 무시하는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좀 있으면 애가 배가 고프지 않겠어요? 그러면 밥을 먹으러 옵니다. 밥을 먹으면 칭찬해 주는 거죠. 아이고 착하다. 그럼 옆에 있던 동생이 엄마 나도 그러면서 와서 자기도 밥을 먹습니다. 자기도 칭찬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우리는 더 많은 칭찬의 언어, 또 하나님이 우리 삶에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런 건강하고 아름다운 언어, 이런 언어들을 쓸 때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공동체가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 반대 언어, 험담, 사람들 그런 말이 자꾸 오고 가면 공동체가 병이 듭니다. 그런 언어들이 사용되지 않도록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용서라는 것은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하는 것인데 어떻게 구체적으로 용서할 것인가? 먼저는 제가 자주 말했지만 자기가 용서하기로 결단했으면, 복수하지 않기로 결단했으면 그걸 입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 누구를 제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세요. 말한다는 건 연기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말을 할 때
연계가 풀어집니다. 우리 영적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용서할 사람이 있으면 마음이 좀 동하지 않아도 입을 벌려서 주님, 제가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말로 표현할 때 그게 힘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죠. 복수하는 방법이 자꾸 말하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자꾸 말하고 이걸 자꾸 말하고, 이게 복수입니다. 그걸 중지하고 더 이상 내가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마음이 답답하면 어떻게 합니까? 말하니까 마음이 답답하면 하나님께 말해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그런 기도를 가끔씩 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 이런 기도를 잘 못해요. 자기 감정을 솔직히 한번 말해보세요. 주님, 제가 어떤 일 때문에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한번 자기 감정을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이 그런 기도를 하면 감정이 바뀌는 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도를 듣고 감정을 치유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확 말하지 말고 누구한테 말하라고요? 하나님께 말씀하시고 상대방의 잘못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용서하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거예요. 2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너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기서 원수가, 잘 기분 나쁘게 한 사람, 좀 기분 나쁜 사람, 그런 사람이 굶주리고 있으면 그 사람 필요는 뭐죠? 음식을 먹는 게 그 사람 필요입니다. 그럼 그 사람이 음식을 먹여주라는 거죠. 그 사람이 목이 마르면 그 사람 필요는 뭡니까? 물을 먹여주는 거예요. 그럼 물을 먹여주라는 거죠. 아니, 또 마음이 다 안 풀어져도 여전히 좀 마음속에 답답한 마음이 있어도 그냥 상대의 필요를 채워주라는 겁니다. 행동하라는 거죠. 이건 감정에 대한 명령이 아니라 우리 행동에 대한 명령이에요. 자기 기분 나쁜 사람이 못 먹어가지고 배가 고파 있으면 꼴 좋다, 잘 됐다, 당해봐라, 이게 아닙니다. 이게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라고요? 네가 그 필요를 채워줘라. 가서 밥을 먹여줘라. 그리고 물을 먹여줘라. 그게 우리 성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 할 일이다.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행실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기준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쉽지는 않겠지만 애를 써야 돼요. 애를 쓰면 됩니다. 애를 쓰면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애를 쓰면 기뻐하십니다. 몸부림치고 애를 쓰고 기도하고 그러면 방법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면 기억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점점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또 나중에는 상대방을 좋아하게까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회복이 가능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으면 하나님이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하고 내가 스스로 옳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내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 편이냐 하면 용서자, 회개자의 편입니다. 항상 용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 편이에요. 교회도 보면 가끔씩 분교가 있는데 서로 편에 갈라지고 다투고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저도 옛날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좀 다툼을 제가 경험했는데, 제가 양쪽 사람들을 다 만나봤어요. 근데 양쪽 사람들 다 상대방을 향해서 저 사람 저쪽이 마귀다, 저쪽이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쪽 가면 또 상대방이 마귀다 그렇게 말해요. 다 하나님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 두 편을 다 만나보면 두 편 다 주님을 사랑해요. 두 편 다 교회를 사랑합니다. 두 편 다 주님께 헌신되어 있어요. 이쪽도 주님을 사랑하고 저쪽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쪽도 주님께 헌신되어 있고 저쪽도 주님께 헌신되어 있어요. 이쪽도 교회를 사랑하고 저쪽도 교회를 사랑해요. 그런데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내가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일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까지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진다 그러니까 그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말은 그 외에 딱 한 번 써있는데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받을 때 그때 사탄에게 직접 한 말이에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리고 베드로에게 한 말이에요. 두 번째로. 베드로는 주님을 제일 사랑했어요. 근데 마귀에게 이용당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주님 사랑한다고 내가 항상 옳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내 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 편이냐? 용서하는 사람, 회개하는 사람. 항상 하나님은 그 사람 편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57장 15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에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 사람 속에 임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항상 내가 잘못이 없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먼저 자기 잘못을 보고 먼저 회개하고 그리고 상대방 잘못은 용서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 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우리가 싫어할 수 있는 그 사람 예수님이 사랑할까요? 미워할까요? 하나님 그 사람 주님 사랑합니까? 물어보면 주님 뭐라 그럴까요? 물론이지. 나는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미워하거나 싫어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쩌든지 자기의 잘못이 뭔가를 더 먼저 깊이 생각하고 자기 잘못을 생각하고 자기를 비판하고 자기를 회개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잘못은 용서하려고 애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이 항상 여러분 편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늘 들으셔서 주님의 용서의 기쁨을 맛보시고 다른 사람 용서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